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귀하고 또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또 애쓸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원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한계시록 교회 7개 주의 사자가 찾아가서 위로하듯이 사도 베드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갖다 크게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1절을 다 읽다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고 근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나그네 세월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그들은 나그네길의 연속이었었거든요. 그들이 약 2000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셨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감히 아랍의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겠냐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녀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표식을 하게 만들어놨었잖아요. 완전히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너희 살기 힘들지, 너희 견디기 힘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또 본문 중에 명령에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은요, 단순히 그냥 편안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사 걸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전쟁터에 살아남는, 또 살아남아야 될 만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 영적인 삶의 현장, 영적인 삶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박수 쳐주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요즘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저도 오늘 좋은 교회에 있으면서 제 사무실에 있으면 말씀 보고, 또 레이기 말씀 보고, 또 창세기 말씀 이렇게 보고, 또 이거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처절한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것 같지만 수도 없는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떤 공격?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는다라는. 누구를 삼킬까?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어떤 이들, 가정을 어지럽히는 어떤 이들, 국가를 어지럽히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막 입을 쫙 벌리고 막 우와 표현해보세요. 막 산천이 떠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그러냐? 먹이를 찾아서 표현하는 사자의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서. 다른 말로 하면 사자가 하는 거는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자가요, 우리가 아는 사자는 원래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막 날쌔고 급하게 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진짜 배가 고픈 사자는요, 아주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얼스렁얼스렁 막 걸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배로 기어다니더라고요. 배로 기어다니. 왜? 반드시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는요, 배로 기어서라도 가더라고요, 사자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자 스타일 완전히 다 구겨지는 거예요. 사자 스타일이 어딨어? 배고파 죽겠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온수악한 마귀 사단이 막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막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막 배로 기어가서라도 귀에다 살짝 꽂혀서라도 막 다 뺏어가고 하지 않은 그런 으르렁거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냐는 거예요. 내 삶에 영적인 전쟁이 없다고, 내 신앙은 괜찮다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문제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무감각일 수 있다는 무감각.
이게 무서운 거죠. 나병 환자의 무감각이 발가락이 떨어져나가 손가락이 떨어져나가도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 설교단에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목회자는 어떤 사역자냐, 어떤 직업이냐 이렇게 했을 때 쏙 끓는 직업이다. 쏙 끓는 사역, 이 생각이. 속이 끓어요. 막 속이 끓어요. 성도들 생각하면 막 속이 끓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쏙 쓰린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막 생각하면 속이 쓰려. 사람들이 뭐예요? 우는 사자가 산길 찾듯이 그렇게 자신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목회자는 무슨 사람이다? 쏙 끓이는 사람이다. 쏙 끓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약해 보이는 그 표적을 향해서 사자가 도전하잖아요. 사자도요, 내가 잡을 먹인 거 아닌 걸 알잖아요. 사자도요, 토끼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빠른 사자. 그리고 어떻게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악한 마귀 사자에 대치되는 족속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천하의 그 이름 다 지워버리라는 족속. 그렇죠, 아말렉. 아말렉 이 나쁜 놈들은요, 뒤에서 꼬리 자리를 한 거예요. 뒤처진 자, 노약자, 어린 나이, 임산부, 꼬리 자르게 한 거예요. 앞에 잘 나간 막 요소 장구 같은, 모세 같은 사람 건드릴 생각지도 못해요. 뒤에 쳐져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은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막 잡아챘던 게 아말렉이에요. 다른 말, 아말렉은 사단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아말렉, 모압의 상징적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 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가장 약한 자입니까? 어디 교회가, 어떤 사역자가, 어떤 가정이 가장 약한 자의 가정이겠습니까? 우린 그런 가정이 회복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 사자가 노리겠습니까? 마귀가 노리겠습니까? 신앙이 나태해져가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먹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타듯이 푹 절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세상 노름에 빠져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묵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막 하는 사람들. 사자의 밥이죠, 밥. 근데 듣지도 않으니까 물려가는 거예요. 뜯기는 거예요. 또 떨어져 있는 혼자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외톨 같은 그런 존재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새 가족들이 오거나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막 영적 교제해줘야 돼. 막 반갑게 맞아주고, 야 보고 싶었다고 막 얼싸안아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곁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노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르면 달려갈게 막 특급 사랑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더한 거예요. 우리 성도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딸한테, 아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곁에 있잖아 말해줘야 돼.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하지 마. 야 딸 걱정하지 마. 아빠가 곁에 있잖아. 막.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곁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가장 연약한 사람들한테,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한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두려우면 뭐를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분별력. 두려움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화하면서 여보 나 전화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전화 걸면서 여보 내가 전화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지금 당신이 전화 걸고 있잖아. 당황하면요 손에 잡고 있으면 찾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인생이요 두려우면요 모든 판단이 그냥 뒤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찬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찬스다. 그리고는 제일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간혹 그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머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머물고 있는가? 때로는 마귀 사단은 막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도 목사님 예를 들어서 막, 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막 우리 난도질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인데, 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길 하는가 봐. 이런 두려움이 들 때요. 사단이 그렇지. 하나님 너를 어떻게 알겠어. 담임 목사가 너를 어떻게 알겠어. 또 사단이 던져 넣어줄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 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 은혜 자리에 머무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힘에 겪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까지 쭉 읽다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전에 잠들어 있어 봤잖아요. 잠들어 있어 봤던 베드로가 잠에 깬 다음에 뭐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깨어있어 할 때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 3번이나 막 부인했잖아요. 아주 쌍욕을 하면서 부인했었잖아요. 그죠? 욕을 하면서 부인했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큰 이전의 아픔의 상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들게 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기 원해. 어제 저 가평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안부 잘하고 교회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뭐가 힘드냐.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가더래. 또 한 명이 들어오면 또 한 명이 나가더래. 개척교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명이 들어오고 2명이 들어오고 제자리 딱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명이 들어오면 꼭 그 중에 하나가 사고 쳐가지고 또 나가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작년까지 돈을 벌다가 이제는 돈을 벌지 않고 사역에만 매진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 쭉 하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교회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은혜 자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가 멀어지고요. 부부관계가 멀어지면 가정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항아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그 안에다 물을 고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삼으면서 가장 귀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날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막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막 뜨거웠다 식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은혜하게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 누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베드로가 승리하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알려줬던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지금 그렇게 로마의 박해 가운데 또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황제 숭배 앞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배신자들 있잖아요. 배신자. 다른 말로 하면 배교자, 배도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 정말 큰 문제거든요. 목사가 목사를 잡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막 교회를 해집는 유튜브 방송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 나쁜 목사님들. 거기에 막 성도들이 귀 기울이고 그러니 하면서 막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 하는 말은 첫째 이거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이 말은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아멘. 약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나 세상 어떤 욕망에 취하지 않는 맑은 영혼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잠시간도 정말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 의심에 마음 뺏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 노년 말년을 걱정하면서 거기 또 마음 뺏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서 마음을 뺏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이 표현이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그 등불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야 깨어있어야 돼. 지혜롭게 깨어있어야 돼. 언제 신랑이 올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아 너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막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니 해도요,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믿음에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반석처럼 단단한 걸 말해요. 반석처럼 단단한. 피터, 베드로잖아요. 반석이잖아요. 바위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큰 바위는. 제가 가끔 이제 벌초 때 고향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지금도 여전히 저수지 밑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큰 바위가 있어요. 둥그릇으로만 그 바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반석처럼 단단한 가운데 흔들지 않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꼭 그래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중요한 건 너가 그걸 알아야 된다. 너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말을 해주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껴있게 하시옵소서. 껴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껴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믿음 안에 견고해야 돼.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올해 부활절 슬로건은요, 예수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광으로. 그것이 영적 슬로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는 나약해 보이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 역사가 있고요. 부활의 산증인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서요,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쟁은요, 방어만 잘하고 있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다른 말로 하면 막장 떠라. 막장 떠라. 사도 베드로의 이 말에 동조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마귀가 대적하면 피한다. 여러분, 사자도요, 대적하면 도망간대요. 도망가면 따라오는데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뱀, 이렇게 시골에 뱀 많잖아요. 뱀 보고 무섭잖아요. 뱀 보고 어떻게 돼요? 막 도망가면 뱀이 막 따라와요. 근데 뱀을 정면으로 맞짱 뜨면요, 뱀이 도망가요. 저는 막 옛날에 개구리 잡으면서 풀뱀에서 뱀을 많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무서워 떨면 오히려 약자고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이 막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면요,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도 키우고 내가 사람들 앞에 단대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요,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그래서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고 기도하고.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야, 그거 너만 당하는 거 아니야? 다른 형제들 똑같이 당하고 있잖아. 우리 하영이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그죠? 똑같아. 다른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힘들어.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만 믿음 지키기 어려운 줄 알아? 아니야. 다른 사람들 믿음 지키기 어려워. 근데 어떻게 지켜내는지 알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작정하니까 이겨내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한 아이가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 페이스북을 이렇게 우연히 보면은 거기에 소주병이 탁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 제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지금 나이가 뭐 거의 50대 초반 정도 돼 가겠습니다만 이제 인생이요. 우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조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의뢰 끼쳤던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게 불과 8개월 만에 천국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김광식 목사님, 해남도 목회했다고 하는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서 잘 설교하던 백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천국 주님 부르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제일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제일 좋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제일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자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림이라. 그들도 그랬다. 많은 사람들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목성연을 가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왔는데 지지난주 겸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질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할 때에, 우리가 껴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 편에 되어주시는 건데 뭐라고요? 몇 가지.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연약한 거거든요. 연약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 표현을 쓰는 게 뭐냐니까 온전하게 됨이에요. 온전하게 됨.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도 온전하게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거든요. 책 제목도 그렇게 온전론이라고 한 책도 내시고. 우리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것은 폭풍 가운데서도요 흔들지 않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다스리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불면요 더 나무는 견고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굳건함이 필요합니까? 좀 폭풍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번째 뭡니까?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겨워할 때에,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 로마의 압제를 갖다가 이렇게 글을 읽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로마 시내에다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등신불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횃불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로. 도시마다 막 길에다가 십자가 탑 세워놓고 한다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밑에다 불에 잘 붙도록 덤불을 놓고 밑에 덤불이 활 타야 위에 나중에 강목 큰 것들이 타듯이 그렇게 덤불을 태우면서 거기 사람에게 불이 붙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덤불이 정말 연기와 그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면서 자기를 희가분을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뭘 했다?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 사장 맞짱 뜬 사람들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의 폴리카 같은 사람처럼 그게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를 갖다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견고해서 좀 더 흔들림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거예요. 경한 것이 질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간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환난은 가벼운 거야. 그런데 우리의 영광은 묵직한 거라는 거예요. 묵직한 거.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하나님께 갈 거룩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때론 돈을 포기하고 때론 건강을 포기하고 때론 우리가 세상의 향락을 포기하는 것들은 가벼운 거죠. 가벼운 거.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이 길 갈 만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올라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치가 있어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갔다가 비록 가는 길이 험해도 영광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길. 복음성가 가사처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 가는 길 다른 길은 없네. 할렐루야. 세상은 속이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한다 그랬잖아. 노. 예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내가 신실의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너에게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반복되는 거죠. 굳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지 않는 것. 굳게 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마지막 1장 14절에. 근데 사실은 1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 평안이란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아버지가 잡혀갈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 엄마가 잡혀갈지 모르는데, 오늘 내 아들, 딸도 잡혀갈지 모르는데 평강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끔 커피 사들고 오는 선범이 중국 동포 북한 동포 형제인데, 북한 동포라 그래도 되죠. 민족 같은 민족. 그는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엄마를 잃고 이모도 잃고 그렇게 넘어왔잖아. 그리고 엄마 생사도 모르잖아. 그러니 그는 그 북한의 그 삶이 어떤지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를 잃고 가족을 포기하고 넘어온 그 형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얼마나 귀하게 들리겠습니까? 또 때로는 반대로 만약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다면요, 그 말이 얼마나 사치스럽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나에게 평강이라고 안녕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암이 걸려서 주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실지 내일 불러가실지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런 말은 어찌 보면 사치스러울지도 몰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힘에 교화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 원해. 샬롬이라는. 그 샬롬은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거든요.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게도 그런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또 내일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마음이 힘들었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에 제가 외부에 큰 스타 강사들도 초청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를 견고하게 견뎌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지금 고난 앞에 서 있는 이가 있습니까? 어떤 이가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이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혹 예배 중에 있다면 오늘 우리 신현자매님, 우리 오형제님, 형제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인생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잠깐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온전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해서 털을 깊이 뿌리 내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것은요, 완전히 깨진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은혜였었어요. 우리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인데,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름날에요, 막 폭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막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들이 막 부러져 있잖아요. 그죠? 야, 그게 은혜더라고. 가지가 부러지는 게 은혜예요. 왜? 그 가지가 안 부러지면요, 뿌리가 뽑히는 거거든요. 가지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본체인 나무는, 원줄기는 뿌리를 내리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은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가지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온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굳건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가운데 끝까지 이겨내기 원합니다. 더욱더 강해서 더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대적하면 우리에게 날선 칼로 물리치듯이 우리가 우리 김기사님처럼 말씀에 정통해가지고요, 말씀을 대적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물리쳤잖아요.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긴 방법은 말씀이었어.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영적 교제. 이게 영적 툴, 원리예요. 원리. 말씀, 기도, 교제. 그럼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선교적 동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근신하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갑시다. 뭐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실 말 8절에서 근신에 깨어있어 대적해, 그리고 굳건하게 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지. 그리고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만 주목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가지. 기도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4가지 굳건함으로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